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결과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 벨사살은 메데 바사 연합군의 공격에 그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술잔치를 벌이고 그 나라의 성 안에서는 흥청망청 술을 마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벨사살과 그 바벨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바벨론 성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가 히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바벨론 성벽은 어느 누구도 적들이 침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완공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을 철저하게 믿고 그냥 안에서는 술잔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성벽이 바벨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 인생의 삶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왜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좀 성경적으로 영적인 면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원인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하고 성읍이 약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왕궁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벨사살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벨사살은 이제 귀족을 다 모아놓고 한 1000명 정도 모았다 그랬죠. 술잔치를 아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한참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성전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금과 은으로 된 그 기구들을 그동안은 창고에 다 이렇게 잘 보관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술 마시던 가운데 그 기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한번 마셔봐야겠다. 그러더니 그 기구를 가져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기구는 귀한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성물을 가지고 자기 흥청망청 술을 마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구가 그냥 물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물건입니다. 이 성물이, 이 기구가 거룩하고 귀한 이유는 이게 금으로 됐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은이나 특별한 보석으로 만들어서 귀한 게 아니고 그게 비싸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귀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 드려진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아마 그 금보다 더 좋은 금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그 사실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성물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그 사람의 인품이 좋고 가진 게 많고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 거룩의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여인의 몸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슬프고 기쁘고 모든 감정이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거룩한 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완전히 인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줄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각자가 신앙의 어떠한 그 칸나가 있어요. 신앙의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각자 사람마다 신앙의 이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사람들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율법적인 신앙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약속을 지키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하여튼 흠없이 이렇게 잘 살았을 때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그래서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반석, 이 뿌리는 내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거룩함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만약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좀 잘못하고 그랬을 때는 낙심하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복음적인 신앙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거룩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하냐면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걸 합니다. 헌신.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헌신.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를 계속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죠. 근데 진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거.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나의 모든 삶, 나의 건강, 나의 경제권, 또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모든 인생을 그냥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다른 말로 헌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내 인생 전부를 주님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 그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정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죠. 아니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은행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은행을 쓰고 있잖아요. 은행이 하나 있는데 뭐 세계적으로는 스위스 은행이 제일 안전하고 좋다 그래요. 근데 어떤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 그 은행에 내가 돈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가 어디다가 내가 투자를 한 것보다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예를 들어 뭐 10만 불, 50만 불 돈을 들여서 비즈니스를 했는데도 그 비즈니스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 은행에 그 돈을 맡겨놓고 얻는 이익이 더 커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행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그 은행에 전부 맡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은행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맡기죠. 맡겨도 조금만 맡겨보고 정말 그럴까? 아니 정말 그 이자가 그만큼 나올까? 아니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100% 못 믿으시겠잖아요. 근데 정말 믿는다면 그게 정말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왜 일을 합니까? 거기다가 맡겨놓으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보장해주고 그럼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믿으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무슨 보험이요, 무슨 사업이요, 의사요, 병원이요, 모든 것은 다 두 번째고 그거는 참고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고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전부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헌신된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다른 사람과의 여러 관계도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일단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스타일 어떤 것도 다 두 번째예요.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 것도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물질적인 어떠한 것도 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긴 자의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나는 얼만큼 주님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긴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전부 맡기고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이제
막 술을 마시는데 이 성전 기구는 바벨론으로 옮겨와서까지 단 한 번도 아무도 손대질 않았었습니다.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었고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그러한 성물인데 이 벨사살이 그걸 가지고 와서 술을 마셔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만든 우상에다가 경배하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한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런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벨사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고 보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때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석회뼈에다가 그 손가락들이 글씨를 쓰는데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환상처럼 보였는지 아니면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보였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벨사살 눈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을 쓰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술에 취해서 좀 몽롱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손가락만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뭐 손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데 이 얼마나 섬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장면이 지금 그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벨사살은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고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함, 그 생각이 번민함,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아주 벌벌벌 떠는 거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니까 그는 비명을 질릅니다. 지금 누가 빨리 와서 술객 좀 불러와서 지금 이 상황을 좀 해석해달라.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왕궁은요 상박한 분위기가 됐고, 왕은 지혜자를 불러서 글씨를 해석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 느부갓네살 때 나라에서 그 지혜자로 있었던 그를 이제 왕궁으로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라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때 다니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꿈을 해석했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자, 여기서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이 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열매를 맺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고 비상한 지혜가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요소인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명철이나 총명이 뭐 비슷한 말 같은데 이 원어를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에게 명철과 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명철이 뭔가? 명철은 이런 겁니다. 안 보이던 것, 그게 밝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어두운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명이 쫙 비치면 이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현상이 지금 벨사살 눈앞에는
그 벽에 쓴 글씨가 깜깜합니다. 예, 저게 도대체 뭔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조명이 비치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압니까? 모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한치 앞을 모두가 모릅니다. 근데 이 깜깜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자, 이런 명철을 다니엘은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명인데, 이 총명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소크레타누라는 단어인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을 보면, 어떠한 현실을 보면 현실을 현실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해 놓은 역사 기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건 사실이에요. 메데 바사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 바벨론 성이 워낙 대단한 성이기 때문에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돌립니다. 그 상류에서부터 강을 막아가지고 다른 데로 물줄기를 돌리면 그 성 앞에 흐르던 그 강물이 다 마르겠잖아요. 그러면 그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서 성을 넘어서 불을 침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는 메데바사 이 연합군의 장군의 전략이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현실로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메데바사 연합군이 밖에서 진을 치고 침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보았을 때,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신성 모독을 한 엄청난 죄를 지은 이 자들을 내가 이제 망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요즘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잖아요. 보세요. 세상 뉴스를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어떻게 원인을 찾고 있습니까? 뉴스에는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시장을 통해서 전파됐고 결국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중국이 그걸 쉬쉬하고 있다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 코앞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교회들은 깨어서 이 사태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일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곧 대추수 작업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알곡과 쭉정이가 양과 염소가 갈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총명과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명철과 총명이 충만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벨사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그 글씨가 무슨 의미였는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씨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글씨를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도 이렇게 쫙 해석을 해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망하고 벨사살은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손가락 글씨를 벽에다 쓰신 그대로 그날 밤에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는 그냥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떠올라요.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푸르고 생생한 그러한 삶을 살고, 악인은 한때 형통하고 정말 참대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구나. 환경에 따라 바람에 나는 겨와놓고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리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아마 각자 다 우리가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형편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가족관계 다 다르고 일터가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이거 한 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는 대로 믿고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환경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 앞에 내 삶을 그대로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나를 항상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흥하고 망하고 또 한때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또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보였던 그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돼야 하는데, 이 다니엘처럼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다니엘은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